모세도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이 아론이 있고 그 위로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은 모두 죽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했기 때문에 겁이 난 부모들은 남자는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숨기면서 키웠어요. 아시겠지만 갓난아이들은 젖만 잘 주면 잠을 계속 자니까 그렇게 몰래 숨어 키웠는데, 석 달 되었을 때 100일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모세, 그 석 달짜리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의 운명은 강물에 빠져 죽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그걸 안타깝게 본 적은 없어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던져진 그 석 달짜리 모세, 누나가 안타깝게 그 갈대상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갈대에 걸려있는 동생의 아기 바구니를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그러자 누나가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찾아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겠느냐라고 공주에게 당돌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는 그렇게 해다오라고 해서 누나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그 모세를 유모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미리암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모세와 누나 미리암, 중간에 형 아론이 있는데,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적어도 그 석 달짜리 아기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보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딸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까지 당돌하게 말하는 걸 보면 적어도 10년 정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형 아론은 3년 위니까 3년 터울이고, 또 그 위에 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면 3, 4년 터울이라고 한다면 10년 미만 정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한 10살 정도의 아이니까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고 당돌하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성경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나이 차이가 3살 차이 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3남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아론은 시내산 계약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제사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노래로 부르는 미리암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미리암이 선창을 하고 화답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그 기적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미리암이 이끌고 선창하고 많은 여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 그냥 단순히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나로 있는 게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여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남매가 같은 해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를 때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첫째 달이라고 강조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그 첫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아비벌을 말하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성경이 123세였더라. 죽을 때 아론이 123세.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에 죽었고, 그 이전 넉 달 전에 그 정월에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면 막내 모세는 3살 터울이니 형이 123세에 죽었다면 지금 모세는 120살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34장 7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123세에 죽었다면 모세도 3살 터울인 120세에 죽었다면 아론과 모세가 같은 해에 죽은 것이고, 그 정월 첫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면 40년째 되는 해 삼남매가 같은 해에 죽은 겁니다. 123세에 죽은 아론, 죽고 난 다음에 몇 달이 더 흘렀는지 모르지만 같은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막이 내리는 겁니다. 꼭 40년 전 이곳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씩 쳐서 40일의 정탐일을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 끝나는 때 마지막 해가 되던 해에 광야 백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3명이 같은 해에 모두 죽는 겁니다. 아론이 죽을 때도 성경을 보면 30일을 애곡했고, 모세가 죽을 때도 30일 동안 애곡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같은 해에 슬픔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미리암도 죽었을 때 아마 이 정도 슬픔의 애도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면 1년에 석 달을 지도자들의 죽음의 장사를 치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정신이 없었던 그 해였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모두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는, 미리암은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시대를 이끌고 왔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매듭지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때, 그 시간들을 절대로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도 그렇고 신앙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정말 중요합니다. 흑석동 제1교회 시대를 끝맺음하고 새로운 성전과 함께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그 중요한 때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중요한 시간에 오늘 저는 목사로, 오늘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 시대와 다음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라고 임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방관자가 되거나 반대자가 되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쟁이들이나 비겁한 사람들이나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고 겉도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직도 못 오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해도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랜 동안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같은 해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죽어야 했을까요? 삼남매의 나이 차이가 그래도 있는데 죽는 해가 같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 죽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물음들을 같이 묻고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1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목적어가 여자일 때는 결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반대하는 비방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 모세가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까지 위협을 하는 비방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지도자야. 모세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남매를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 나는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미리암은 바로 나병에 걸렸고 그 나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론이 간청하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미리암의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7일 정도는 창피를 당해야 한다. 진영 밖으로 내쫓고 7일 후에나 들어오게 하여라.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라고 큰 소리치던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비방함으로 큰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바르 벤 모세 speak against Moses. 모세를 대항해서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반대하여 말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맥과 여성형 동사와 제사장인 아론보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쓰여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병이 걸린 것이 미리암 혼자였다는 것이 이 일은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제일 맞이라고 하는 제일 큰 누나라고 하는 이 미리암이 더 주도한 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항하며 싸우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동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먼저이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싸우려고 선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모세를 이해해 주면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고 화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하면서 모세를 대항하고 싸우고 반대하며 자신들이 모세에게서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선 더 불손했던 것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이 사건 이후로 침묵했고 40년째 되던 해 첫 달에 죽고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본문의 미리암의 죽음 보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말씀을 전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3절에 보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첫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얼마 전에 250명을 선동하고 모세를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이 불살라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다고 말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 죽었든지 하나님의 불에 불살라서 죽었든지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을 데리고 온 이 땅은 파종도 못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나쁜 땅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다라고 따지며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반대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투덜댑니다. 4년 동안 김밥 먹으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간혹 성도들이 아유, 이 김밥 부실해, 조금 더 좋은 거, 여러분 5,000원짜리만 사면 여러분 이야 이런 김밥 할 겁니다. 아니요, 본 도시락을 매주 우리 성도들에게 주문해서 드리면 좋을까요? 마치 광야 생활 40년에 이 만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말입니다. 그 김밥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긴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도 못하고 나쁜 땅이야, 나쁜 땅이야. 교회 오면 불편해, 아이들이 있을 곳도 없어. 맞지요? 공간이 없어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갈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길을 함께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불편함도 감수하고 힘든 것도 같이 겪으며 아직 과정이고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면서 우린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죽게 하려고? 물도 없는 이 땅에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땅에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8절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회중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져라,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이 마시게, 가축들이 마시게 해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투덜됨과 불평함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맞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솟아났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한 너희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세는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따로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2가지 잘못을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자고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선동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고 대항하고 당을 짓고 선동하는 일은 모세의 누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모세도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을 겁니다. 아무 때나 대들고 아무 때나 몰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다그치는 백성들을 볼 때면, 그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충분히 모세 입장에서는 화낼만 합니다. 드디어 감정이 터진 겁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자들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에게 성을 내며 화를 내며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이 가축이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고 단정하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시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려칩니다. 모세의 감정이 여과되지 않고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감정만 붙들고 허망한 일을 벌이고 마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붙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론까지 모세처럼 지금 내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40년을 이끌어왔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한술 더 뜨지 않았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외칩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세가 했나요? 아론이 했나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나요? 만나를 먹이고 200만 명 가까운 된 이 백성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길을 걷게 한 건가요? 자기들이 원하면 물을 내어서 언제나 먹이면서 살아왔었던 건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며 지금은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랴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초기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처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때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하였다. Moses did so. 모세는 그렇게 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 자기 감정대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Moses did so.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실리고 말씀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로 우리의 그 끝맺음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감정을 싣고 우리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건축이 어려워질 때, 감정이 상할 때, 현실이 버거울 때, 가진 것이 모자르고 빚이 늘어날 때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대로 처리하자 행동하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욕도 하고 싶어집니다. 용역들을 동원해서 힘을 써서 싸워보고도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세상법을 붙잡자고 할 때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라.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미리암, 아론, 모세 3남매의 죽음이 당장에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암담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중요한 이 역사적인 시간과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야 하는 신앙적인 소명 앞에 우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성도로, 목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